바이블 스토리 마태복음 기적으로 선포된 하늘나라 우리 세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던 능력,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도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주셨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실질적인 사역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앞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이죠. 한번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떠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함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중에 바로 2가지, 크게는 3가지, 눈을 뜨게 하는 것,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것, 또 혹시 그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아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귀가 열리게 했다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정결한 능력이 부정함을 이기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11장 5절을 먼저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아까 이사야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했던 대답이 바로 이 1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11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해 이미 10장의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한 관리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죽어 있는 딸의 몸에 이 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정결 규례에 따라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고 가능하면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유대인 안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의 관리이지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록 부정한 시체지만 예수님의 그 정결함을 통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또 나타나죠. 20절을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 긴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혈루증으로 몇 해 동안요? 12년 동안 고생을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어떠한 병이냐면은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니 혈루증 여인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고 정결했던 사람도 이 혈루증 여인을 만지는 즉시 부정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디를 만져요? 겉옷가를 만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셨지만 이미 알든 모르든 이 부정한 자의 손을 부정한 자와 접촉된 그 사람은 부정함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제 제 마음에 마음에 그 그 겉옷만 겉옷만 만져도 만져도 구원을 구원을 받겠다 받겠다 함이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더하기 우리의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여인이 저 고독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막상 만지는 것이 두려워서 만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비록 자신이 부정하지만 예수님의 그 거독가를 만지는 그 행위까지 가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앞서 보았던 그 관리도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이 더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움직임이 더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돌이켜 그를 그를 보시며 보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딸아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너를 구원하였다 구하였다 하시니 하시니 여자가 여자가 그 그 즉시 즉시 구원을 구원을 받으니라. 받으리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너가 비록 부정한 여인이지만 나를 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해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고 실제로 그 옷자락을 만진 행위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즉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는 그 구원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관리의 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이전에 보면은 이 관리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24절에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미 이 소녀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물러가라. 장례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물러가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이 비웃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소녀는 그냥 죽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렸네. 이게 아니라 확실한 죽음을 맞이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우리를 내보낸 내보낸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들어가사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일어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소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정한 상태죠. 죽은 시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가 정결해졌고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혈루증 알았던 여인과 이 소녀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소외된 계층의 여성이라는 것과 또한 부정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혈루증 알았던 여인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표현했다면 이 소녀가 죽은 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소식들이 퍼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두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 두 사람의 눈이 먼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갈 때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고백한 사건은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냥 한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요서를 보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늘 자비를 베푸시는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맹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맹인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맹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맹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맹인들,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맹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눈을 뜨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8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지금 두 번이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맹인들의 믿음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정말 너네들 눈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주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죠. 눈을 만지면서 그들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그 이유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 눈을 안 만지고 고치면 누가 예수고 누가 자기를 고치는 사람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칠 때는 눈을 만지면서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만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온 땅에 땅에 퍼뜨리니라. 퍼뜨리니라. 아멘.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멀쩡히 눈을 뜨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눈을 떴냐고. 그리고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삼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퍼져가는 이 소식들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리려고 해도 복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그들이 나갈 때에 때에 귀신 귀신 들려 말 들려 말 못하는 못하는 사람을 사람을 예수께 예수께 데려오니 데려오니 아멘. 그동안 아마 말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또한 귀신에 들렸다고 해서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못하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33절에 바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고백하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가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나라는 귀신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귀신은 사람에게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해진 우리가 정결해지고 문제를 가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의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준 것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사람이 그러한 분이 이제까지 없었다. 예수님 말고는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귀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모든 도시와 도시와 마을에 두루 마을에 두루 다니사 다니사 그들의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모든 병과 모든 병과 약한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의 전파와 함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통해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추수할 많되 것은 일꾼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적으니. 아멘. 아멘.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심판할 때까지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앞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일꾼의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추수와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가족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바로 그 때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 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늘나라 선포를 위한 제자 파송,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인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